자,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교 심리 상담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도 아까 전에 공부 덜 해온 부분 화면을 한번 다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요걸 했죠. 현대 심리학과 불교 심리학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현대 심리학은 불행의 원인을 자신 외의 것이 둔다 그랬죠. 자신 외 바깥에 둔다. 행복을 가로막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그 문제를 치웠습니다. 삶의 즐거움을 때로 돌아가라고 돕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트라우마, 그 다음에 망가진 환경, 잘못된 양육, 이런 것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좀 더 즐거운 때로 돌아가도록 인위적으로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 그러나 근본 치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심리 상담사는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한 문제 해결은 한 사람이 국한을 가지 그 문제가 다른 사람에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불교는 문제의 본질에 집중하기 때문에 모든 이에게 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더 파고들고 이해하고 나아가 스스로 자기 파괴적인 마음가짐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자기 파괴적인 마음이란 게 아까 말한 대로 내 탓이야, 모든 게 내 탓이야, 이렇게 자기 자신을 갖다가 너무 비하하면 안 된다. 알겠죠? 내 탓이야, 내가 잘못이야, 내 잘못해서 그런 거냐. 어릴 때부터 부모가 애를 너무 나무라 키운 거야. 그러면 애들 크면서 어떻게 했냐면 엄마한테 엄마를 기쁘게 해주려면 말 잘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잘못되면은 항상 내 때문에 엄마가 마음이 아파. 내 때문에 아빠가 힘들어. 자꾸 내 때문에 다 힘들다고 자꾸 이책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사람이 착해. 무슨 컴플렉스? 착한 컴플렉스 빠지고 착한 일을 하는 거지만 그 사람은 마음은 멍들어갑니다. 그게 엄청 큰 마음병이에요. 그래 나중에 그 마음이 굳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우울해져요. 얼른 보면 사람이 굉장히 얌전하고 얼른 보면은 훌륭하게 보이는데 사실은 그 사람 마음은 너무나 망가져요. 그게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의 모든 것을 내 탓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 내 탓이 아니거든. 내 탓이 없어요. 그러나 무엇은 있다? 내가 생각을 잘못한 것은 있죠. 어떤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이렇게 잘못 생각한 것을 바르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생각이 이것은 내 잘못이 아니는데, 자꾸 나는 내 탓이라 생각했구나. 그걸 알아차림하잖아요. 그럼 병이 나아갈 수 있어요. 그 병의 치유가. 그래서 우리 마음을 더 잘 다스릴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 자신 내면을 들어보고 연습을 하면서 계속해서 자신의 행복을 망가뜨리는 것은 뭐냐면 고통을 주는 감정과 생각에 휩쓸리는 자기 자신. 그 모든 탓을 내 탓으로 돌린다는 건 참으로 자학을 하는 거예요. 자학. 네, 그것이 원인 때문에 막 병이 들었는데도 자기는 병인 줄 모르고 살아요. 네, 그런 게 이 공부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자기자덕명입니다. 예를 들면 부부 다툼을 했어요. 부부가 다툼할 때 되게 보면 어떻게 싸우냐면요. 무시했다는 생각 때문에 싸워요. 응? 말 끝에 나를 무시하지? 나를 무시해 이렇게 되거든요. 그 무시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또 시어머니가 자신을 미워한다는 생각에 집착합니다. 원래 이렇게 보면 돼요. 인간의 인간의 욕구에 따라 가지고 이런 게 있어요. 자, 들어보세요. 우리 명리학 관계되는데 나는 본인은 뭘 극해요? 아버지를 극하잖아. 그렇죠? 그 아버지의 갈등이 원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원래가 그것이 원래 아버지 갈등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아버지 자리에는 누가 있냐면 아버지 궁에는 원래가 그 누가 있어요?
아버지 자리에는 시아버지가, 아버지 자리에는, 나이가 만약에, 에, 여자라 합시다. 여자 같으면, 시어머니가 누구냐 하면, 시어머니는 재성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러면, 나와 똑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시아버지야. 시아버지, 극하니까. 그 시아버지가 나는 한편이다, 이 말이요. 그래, 안 그래요? 왜 시아버지가 한편이냐면요. 시아버지는 나와 한편인 이유는 뭐냐면, 엄마하고 아들은 한편이거든. 엄마하고 내 남편은 한편이잖아. 엄마하고 내 남편은 한편이니까 아들 입장에서는,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 미운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을 좋아하고 씹은 며느리는 이뻐 보이나 안 이뻐 보이나? 더 좋지. 왜냐하면 아들이 엄마가 노는 꼴을 못 보잖아, 아버지는. 그래, 안 그래? 아버지는 남자는 아들과 자기 마누라 같이 노는 꼴을 못 본단 말이야. 그 질투를 느낀다고, 질투를. 근데 거기에서 구세주가 누구예요? 며느리 들어왔잖아. 얼마나 반가워. 그래서 며느리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아버지 사랑은 며느리.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장모가 왜 사이를 좋아하느냐? 장모가 왜 사이를 좋아해? 장모는, 엄마는 자기 딸이 자기 남편을 좋아하거든. 자, 봐요. 딸은 아버지 좋아한다, 이 말이야. 딸 바보. 아빠는 딸 좋아하거든. 엄마는 아들 좋아하고. 그렇게 돼 있다고, 이게. 그러면 자기가 보니까 남편을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딸이 딱 차지하고 드니까 내가 남편을 사랑할 자리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딸을 취하게 되잖아. 딸을 치우는 방법이 사위잖아, 사위. 사위가 너무 좋은 거야. 고맙는 거야. 그래서 사위하고 100년 손님이라고 그러잖아. 이게 명리에서 나와. 딴 데 나오는 게 아니야. 명리 구성을 잘 보면 그걸 딱딱 조합이 돼 있어. 묘하게 옛날에 그걸 만들어놨어. 다시 보면, 자, 일반적인 엄마는 아들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아들이 장가를 가잖아요. 그러면 고부간에는 필연적인 갈등과 관계 생긴다. 아무리 며느리 예쁜 짓을 해도 며느리야. 내 사랑을 뺏어간 원수야. 그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렇게 돼 있는데 며느리 입장에서 보면 시엄마 가시야. 왜? 내가 좀 남편을 좀 하려고 하면 시엄마 와가지고 다 방해를 놓거든. 그래서 두 여자가 아들 하나 놓고 사랑 싸움을 하는 거야. 또 남편 하나 두고 딸과 엄마가 서로 그런 관계, 연적 관계가 있고, 또 엄마를 두고 아들과 아버지가 서로 연적 관계가 되고, 그런 기본적인 관계가 뭐냐? 기본 관계예요. 나쁜 게 아닙니다. 기본 패턴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기본 패턴을 잘 이해만 해주면 돼. 원래 그렇구나, 뭐 아무 되는데, 우리 시엄마는 아들 맡기고 놀까? 이렇게 하면은 그 원리를 알아보는, 그 원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원리가 원래 그렇게 돼 있어. 그럼 어떻게 생각해? 아, 뭐 우리 남편을 시엄마가 좀 좋아하는가 보다. 이 정도 생각하면 돼. 그 이상 뭐 애가 아니야. 근데 너무 그걸 모르고 그냥 시엄마만 미워하면 이제 결국 남편과 미워진다. 왜? 남편은 엄마를 버려줬잖아. 그럼 결혼 전 이카네카 이혼하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갈등 원인이 인간관계에 있는데 가족 간의 관계 정리입니다. 아버지와 딸은 친하다. 엄마 아들은 친하다. 원래 기본이 여기에 기본이기 때문에 그 기본을 모르고 정반대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갈등이 생겨요. 인정해 주면 돼. 딸 아빠가 좋아하는 당연하지. 뭐, 딸 봐봐. 좋아, 좋아.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자, 실제 옛날 이런 경우 있어요. 아들 너무 좋아하는 엄마가 밥상에 딱 앉아가지고, 응? 밥상에 앉아 밥을 주잖아요. 남편이 앞에서, 남편은 눈도 안 쳐다봐. 남편 눈도 안 쳐다보고, 눈은 아들한테 이렇게 돌아가 있어. 어린 아들한테. 이거 먹어라. 이거 먹어라. 아빠 챙기고 막 하는데, 남편은 보니까 자기 뭐 눈도 안 돌고, 눈도 안 주고, 반찬도 안 챙겨주고 있거든. 밥만 혼자 먹으면서 속으로 먹는 안 되나? 속으로 먹는다고 그걸 모르는 게 일반 사람이. 자기는
자기 생각 어디가 있어? 아들한테 꼬피가 있잖아. 밖에 나가가지고 전화해도 남편이 전화하면 왜 전화했어? 쉽게 이렇게 한다고. 나이가 드는 사람 시끄럽게 왜 전화해? 하는데 아들처럼 아들 우리 아들 하고 막 그냥 간드러지게 날려지게 아들 좋다고. 아들 얼마나 좋은지 몰라. 어제 뭐 봤어요? 뉴스에도 나왔어. 뉴스 났어요? 20년 동안 남자가 말을 안 한 거야. 응, 애기를 낳은 이후에. 응, 애를 셋 낳는데. 응. 애 셋을 놓고 남자가 20년 넘게 아예 유령인 것처럼 말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남자가. 예, 응, 기본 뭐 그냥 그거. 응. 그래서 나중에 20년 세월이 지나서 이제 여기 어디 나왔더라고 뉴스에. 응, 그렇다고 얘기를 하니까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응. 지금 그 말씀에 아이들만 좋아하는 그 부인이 싫어. 음, 부인이 나 얼굴을 안 본다는 거야. 그렇지. 나는 절대로 안 보살피고 아이들만 계속 보살피니까 그 시위한다고 20년 동안 말을 그 시위를 했다, 시위를. 근데 응. 나중에 한 말씀 하세요. 그러니까 내 아이를 키워줘서 고맙다 한마디 하고 그동안에 계속 있어줘서 고맙다 이 두 마디를 그러니까 그게 속으로 남자가 자기 집에서 차만 아버지가 있잖아요. 애 고기 챙겨주는 걸 보고 그걸 지배하면 남편 째째 보이잖아요. 남편 자기 집에서 말을 못해. 그래서 속으로 묻는 거야.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남편한테 항상 잘해줘야 돼. 뭐 하듯이 자식 생각하듯이. 큰아들 하나 키운다 생각하면 싹이야. 어. 작은 아들, 큰아들, 제일 큰아들 남편이잖아. 그래, 큰아들이 말을 안 들어. 어쨌든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자신을 미워한다는 생각이 집착하면 갈등을 벌어요. 그러므로 내적 마음의 수행을 통해서 힘을 얻으면 자기 스스로 마음을 고통을 들어주는 의지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 자신을 의지해라. 나 자신 등불을 피워라. 그때 날아가는 것은 뭐냐면 밝은 날아가는 것은 내 마음의 본성. 청정하고 순수한 내 마음이요. 때묻지 않은 내 마음이요. 그 마음을 의지하라는 거지. 막 그냥 탁한 마음에 찌들리가 있는 그 사람을 나를 갖다가 의지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벗어나야지.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공부를 많이 하면 조금 해가지고 뭐 그냥 내 마음이 부처라며 내가 부처인데 뭐 그러면 자기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건 아주 잘못해서 생각. 그 부처가 뭔지도 모르고 내 마음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요. 그건 아니에요. 내 마음이라 할 때는 순수하고 청정한 본성이 내 마음, 때묻지 않은 마음, 그 마음에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 기치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나의 부처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나한테 뭐가 돼요? 나를 상담해주는 상담사도 되고 나가 의지해야 될 내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에요. 어. 불교 심리학은 본성에 대한 관점입니다. 불교와 마음의 본질에 대해서 보편적인 진실을 밝혀냈기 때문에 이 진실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불교는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할 수 있는데 현대 심리학은 한 사람 한 사람 고치는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적용된다고 있죠. 그걸 보면 돼요. 이 진실이 불교적 개념들이 북미와 서구에까지 상담 환자에게 적용되어 좋은 치료 결과를 가져왔다. 불교 심리학은 마음의 본성에 대한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종교를 떠나서 불교 심리학의 아이디어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행복을 추구하는 인류에게는 가장 큰 적은 아까 뭐랬어요? 고통이지, 고통. 불교에서도 고통이 중심이죠.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 불교 중심 과제입니다. 그런데 고통의 문제에 대해 현대 심리학도 불교 심리학도 모두 어려우면 뛰어들어라. 직면해라. 어려움 결혼하지 마라. 이건 똑같다. 지금 여기 고통을 알아차림하라. 그래서 고통에 대해 따라나거나 다른 대로 방향을 돌리거나 덮어버리지 마십시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마음의 오작동을 바로 잡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어떻게 내 마음이 오작동되고 있는 걸 앞으로 공부해 가야 됩니다. 어떤 경우가 내 마음이 오작동되는 건지를 찾아가야 됩니다. 발상의 전환 참 중요합니다. 세속을 살다 보면 항상 이익만 볼 수 없습니다. 이익을 볼 때도 있지만 손해 볼 때도 있습니다. 응? 응?
22개월 5분. 음, 32개월 남짓해서 410년. 음. 4분이나. 아, 야, 그 최근 없이건 한번 썼어요. 내가 이렇게 발상하지는 세속에 살다 보면 항상 이익만 바라볼 수 없는 것이다. 이익을 볼 때도 있지만 손실을 볼 때도 있다. 하지만 어떤 경우라도 인연에 수순하며 만족해야 한다.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인연에 수순한 삶이에요. 자,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현재 주어진 인연에 수순한 삶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의 환경에 들어갔잖아요. 환경에 쌓이는 이 자신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시엄마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 자신을 하나를 받아들여야 돼. 그게 거부하는 순간 나는 너무 힘들어. 예, 그래서 중요한 고통받지 않으려면 뭘 해야 된다? 인연에 수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익에 집착하지 않을 때 손실의 괴로움에서도 자유롭기 때문이다. 그러면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 다니면 모든 걸 해결해 준다고 했어요. 목사님이. 목사님 말씀이 우리 교회만 다니면 하나님 믿으면 행복하고 뭐하고 막 여러 걸 하면서 모든 게 잘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 사람은 결혼할 때 누굴 했냐면 자기 친구가 교회 다녔어요. 친구가 교회 다니는 절친인데 친구 교회인데 그 오빠가 친구를 믿었으니까 오빠를 믿을 수밖에. 근데 오빠 결혼했다 했더니 오빠가 교회 자기 말로 절실한 가르치를 했는데 오빠가 밤에 집이 잘 안 들어와요. 결혼하고 보니까. 그 나중에 참 주저해보니까 막 노름을 하는 거예요. 오빠가.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노름 끝나고 나면 또 다른 여자집에 가는 거예요. 자, 바람 피우고 그 다음에 도박하는 사람이 최고 나쁜 남자잖아요. 그 남자가 자기 친구의 오빠요, 자기 남편이 돼요. 그것도 기독교, 절식 기독교인데.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한테 매달리가 15년을 왔다가 기도한 거예요. 우리 남편 돌아오게 해달라고. 돌아옵니까? 자, 보세요. 이겁니다. 부처님께서, 부처님께서 초기에 나옵니다. 비구들을 이렇게 모아놔놓고, 연못가에 모아놔놓고, 항아리에 돌멩이를 가득 넣어요. 그러다가 비구를 보고 그 돌멩이를 다 깨라 그래요. 항아리 깨라 그래요. 그러니까 돌멩이가 알았겠죠? 그러면서 뺑 돌아 앉아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돌멩아 떠올라라, 돌멩아 떠올라라, 돌멩아 떠올라라 계속 해도 떠오릅니까? 떠올라, 안 떠올라요? 안 떠올라. 100년가도 안 떠올라. 이것이 잘못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합니까? 그 사람이 그거야. 지금 현재 그렇게 해놔놓고 막 이러니까 그게 안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하느님은 없다고 선언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로 넘어왔어.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똑같이 또 나중에 뭐가 되겠어요? 또 안 되지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왔었길래 내가 얘기를 했어요. 보살님, 그게 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현세 후복을 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거는 반드시 기도 성취가 안 되면 반드시 나중에 뭐가 돼요? 불만이 생기죠? 믿음에 대한 의심이 생기죠? 그러면 종교를 가지는 이유는 목적은 뭐냐? 내 마음의 평안입니다. 내 마음의 평안을 얻으러 갔다가 내 마음 평안이 아니고 뭐예요? 오히려 더 의심과 분노와 나중에 하느님 보고 분노해요. 하느님 저 인간이 내 마음을 안 들어줬다고. 원래 하느님이 뭐 그걸 들어주라고 했나? 안 했잖아요. 지 스스로가 하느님이 네 기도 한번 들어주라고 했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 식으로 우리 사람들은 종교를 잘못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은 종교가 잘못 믿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은 그렇게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어떻게 믿는 요새는 이제 마음 평안을 위해서 기도 믿고 마음 평안을 하게 되면 뭐가 생겨요? 마음이 평안하면 지혜가 생기나 안 생기나? 지혜가 생기면 그 지혜로서 남편을 설득을 하거나 남편을 끌어줘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남편이 나중에 나의 지혜에 의해서 그 사람이 이렇게 변화시키면 그거는 바른 길이다. 그럼 무조건 맹목적으로 기도만 안 되는 거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나온 거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 뭐가 나와야 돼요? 지혜가 나와요. 그래서 항상 우리 지혜를 나오잖아요. 부처님이 경전에는 지혜를 밝히라는 거예요. 지혜만 밝히면 서로 그 사람 인간관계잖아요. 인간관계 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이 나온다고. 있어. 그 길이 없는 게 아니다니까. 그 길을 제시해주고 남편을 인도해주고 하면 남편이 나중에 나오거든. 뭐 하듯이.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이 법학에 나온 얘기입니다만 아이들이 지금 불이 났는데 불빛이 안 나와. 안 받고 안에서 노느라고. 그런데 밖에서 아무리 불러도 안 나와. 그때 아버지가 뭐랍니까? 얘들아, 너가 갖고 노는 장난감보다 더 좋은 코끼리 장난감이 여기 있다. 코끼리 장난감 가지고 나오는 했더니 아들이 빨리 안 나오면 안 준다 했더니 전부 다 불소리 뛰어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뭐예요? 그게 방편설법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방편설법들을 갖다 무수한 방편설법 부처님이 했을 거예요. 부처님은 팔만 탔던 법문이 방편설법이에요. 여러분 배우는 것이 다 그런 방편설법을 이것도 모두 방편의 하나예요. 그래서 뭘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 하면 기본적인 그 원리 있잖아요. 원리를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배우는 겁니다.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조금 더 읽어볼까요? 행복을 집착하지 않을 때 행복이 옵니다. 행복을 집착하지 않을 때. 행복을 집착하면 안 돼. 그거 집착하면 안 돼. 행복하려고 집착하고. 나는 당신 행복이 뭐냐 했더니, 뭡니다. 이럴 때. 행복해 집착해보면 행복이 안 오면 어떻게 되겠어? 행복이 떠나면 어떻겠어? 그래. 행복이 떠날 때는 괴롭잖아. 그렇잖아. 괴롭잖아요.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돼요? 아, 이런 인연 때문에, 인연의 수순이라고 했잖아요. 아, 이렇기 때문에 이런 나한테 행복이 왔구나. 그 언젠가 이것이 다음에 이런 행복도 가겠구나 하는 걸 알고 있으면 돼. 아무 문제가 없어. 자, 이렇게 해서 지혜를 얻는다. 광살매로는 뭐냐면, 이 보면 정말로 발상의 전환이에요. 보세요. 몸에 병이 없기를, 같이 읽어봅니다. 몸에 병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 병을 바라지 마. 몸에 병이 없으면 몸에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기 쉬우니, 탐욕이 생기기 쉬우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병고로서 양약을 사모하셨다. 그로서 양념을 사서라.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어떤 병이 있어요. 그 병이 참 위중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 병을 억지로 이기려고 몸이 쉬면 너무 괴로워. 그럼 어떻게 하느냐? 병과 같이 함께 사는 겁니다. 병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래. 나는 이런 인연을 지어서 이렇게 왔으니까 그대와 나는 함께 살자. 마음 편하게 살자. 그대가 나를 떠나든 내가 그대를 떠나든 둘 중에 하나가 떠날 수도 영원한 건 아니잖아요. 영원한 아니니까 그때까지 우리 서로가 이렇게 잘 살다. 이렇게 마음을 묻으면 마음 편해져요. 근데 계속해서 그 병 자체에 계속 뭐 그렇게 하면 나중에는 좀 힘들어져요. 그래서 병과 더불어 사는. 그래서 옛날 이렇게 해서 내가 낯선 경우가 어떠냐면 어떤 분이 메르네시 병이라는 병이 걸렸는데 실제입니다. 스님이 옛날 그 상담하시는 분인데 메르네시 병이란 어지른 병이에요. 어지른 병. 가만히 있어도 막 어질어질 해가지고 미치는 병이에요. 근데 이 어지른 병을 치유할 길이 없어. 아무리 뭐 그냥 온 의사, 뭐 대한민국 좋은 의사 아마다 못 고쳐.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인연을 수선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연구를 하고 매일 하루에 얼마씩 연구를 하고 계속 호흡 수행하고 그런 수행을 하면서 했더니 100일 기도를 했는데 80 며칠 만에 문자가 왔어요. 옛날에 문자가 왔어요. 스님. 그 사람은 바깥으로 못 나가는 사람이거든. 어지러워서. 어지러워서 바깥으로 못 나가는 사람인데 장영 사람인데 장영에 무슨 산이 뭐 장영에 뭐 산이 있더라고요. 산 중턱까지 엄마와 같이 물도록 밖을 못 나가는 사람이 여러분 신기 안 합니까? 그러면 스님 만나서 이 기도법을 했는데 이렇게 된 줄, 그게 기도를 해서 한 것보다도
자기 마음이 정화가 됐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남편이 군인이었는데 자기가 군인이다 보니까 남편이 자기 명의로 집을 샀어요. 근데 아는 동네 언니 치고 와가지고 막 그냥 내 좀 보통 좀 줘달라 해가지고 보통을 들려서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돈을 못 갚아갖고 보통 처음 은행에서 압류가 들어왔지요. 그래서 그걸 남편이 알게 돼요. 그래서 남편이 군인이니까 얼마나 또 거세요. 인연이 말이야, 집에서 애 잘 키우고 살아도 됐더니, 뚱뚱한 책임하고 내 이거 한다 해가지고, 여자를 밤에 빨간백기 그거 쫓아냈어. 빨간백기 해가지고, 때리 패가지고. 옛날엔 그랬던 거 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애도 버리고, 발가벗고 밖에 나와서 사람이 뭐, 제정신이겠어요. 그래서 온 게 정신적인 병으로 충격이 온 병이 메르니시 병이 온 거야. 그래서 그 병을 다시 돌아가려면 어떻게 되겠어? 마음을 바르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옛날 그토록 돌아갈 수는 없잖아. 근데 이 마음을 이렇게 배우는 이 모든 것이 엇병인 줄 알고 했더니 나중에 자기가 수용을 한 거야. 이 현실을 수용 안 못하면 미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현실을 수용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 사람이 쫓혀서 나중에 언젠가 하루에 3,000배를 했다더라고요. 뭐 어지러진 사람이 3,000배도 할 수 없잖아요. 3,000배 정도 활동을 먼저 다 멀쩡히 성한 거예요. 그래서 메르니시 병, 정신병 이게 의존병이에요. 의존병. 그것도 희귀병이에요. 그것도 뭐로 고쳐진다? 마음 수행을 통해서 고쳐진다 이런 거예요. 그 내가 증명을 했잖아요. 그런 증명 많아요. 그래서 이런 때 이런 걸 해보고 자기 스스로도 한번 경험해보면 괜찮아요. 어. 자, 보항산멸 그래서 몸에 병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 몸에 병이 있으면 탐욕이 생기기 쉽고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되 병으로 양을 삼노라. 이 보항산멸이 참 좋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또 뭐예요? 다시 읽으면 세상살이에 곤란 얻기를 바라지 말라. 세상살이에 곤란이 없으면 업신여기는 마음과 사치한 마음이 생겨나니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되 근심과 곤란으로 세상을 살아가라 하셨다. 참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공부하는데 마음에 장애 없기를 바라지 말라. 마음에 장애가 없으면 배우는 것이 넘치게 되나니 그래서 성령이 말씀하시되 장애 속에서 해탈하시라 하였다.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 그냥 공부만 계속 잘해요. 그거 안 돼요. 공부하다가 마장도 와요. 그런데 내가 마장이 왔구나 하는 걸 알면 돼요. 내가 요새 마장에 빠졌는가 보다. 알면 되는 거야. 막 모르고 하면 안 돼. 그런데 알면 된다. 알면은 벗어나올 수 있으니까. 수행하는데 마가 없기를 바라지 말라. 수행하는데 마가 없으면 서원이 굳건해지지 못하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실 때 모든 마군으로서 수행을 도와주는 것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예전에 진짜 기도를 시켰더니 남편과 사이가 나쁜 사람이었어요. 남편과 사이가 나쁜 사람인데 기도를 시켰더니 하루는 그 기도하시는 분이 남편과 대화를 할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슨 얘기를 한 거야. 약간 남편한테 언짢은 얘기했어. 남편 아킬레스건 있잖아. 남편이 가장 싫어하는 아킬레스건 남편마다 있어요. 집에 아저씨 남편 아킬레스건 있다니까. 아킬레스건 가장 싫어하는 게 있다니까. 근데 보통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도 그냥 건드리면 안 돼요. 건드리면 터진다니까. 건드리면 터져버려. 근데 그분은 그 아킬레스건이 뭔지 몰랐는데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것을 말을 딱 하니까 남편 인상이 딱 쓰면서 인상을 딱 쓰면서 쳐다보는 거야. 막 그냥 구불락 하고 있는데 차 싶어가지고 알아차림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을 안 하고 다른 했더니 오래 올라갔다가 이렇게 가운데로 살짝 눈썹이 되는 거야. 그 순간 아이고 깨달은 거야. 이 모든 것이 뭐 때문에 말이었구나. 내 말 때문에 부부 사이가 나빴고 알아보면 그다음부터 말 조심했겠죠. 그래 나중에 남편이 좋아져가지고 결국 나중에 남편 사이가 너무 좋아졌어요. 실제 그것도 우리 실제 있는 일이요. 그런 걸 보고 뭐라 해요? 지혜가 됐다는 거예요. 뭐로서 연불 속에서 남편과 실제 얘기를 하면서 지혜가 나가지고 말을 조심을 했더니 그만큼 사이 좋아진 거예요.
나중에는 우리 찾아와서 남편 되는 사람한테, 남편 되는 사람 스님한테 제가요, 정말로 정인 스님恩德를 잊지 못합니다. 왜요? 제가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바뀌었다고. 그 부부에 대해서는 정말로 그 법문이 한 법문이죠. 그런 내용이 이겁니다. 그래서 수행하는데 막아기를 바라지 마라. 막아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일을 하는데 일을 껴야 돼. 쉽게 되기를 바라지 마라. 쉽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경솔합니다. 경솔하게 되게 되나니 그래서 성령이 말씀하시되 여러 급을 겪어서 많은 급을 겪어서 성취하라고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자, 마음 치유에 벗어난 원리, 고통에서 벗어난 기임이라 참 핵심이 되네요. 이렇게 마음의 참모습을 깨닫고 마음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다 보면은 자신이 그동안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인 정서, 가장 중요한 게 부정적인 정서가 중요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에서 자기도 보세요.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이런 생각 있잖아요. 나는 안 된다는 그 생각, 그 부정적인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일어나면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마음이 안 되겠나? 이거 하면 되겠나? 이런 생각 있잖아요. 그것도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부정적인 정서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오늘 숙제. 오늘부터 집에 가셔가지고 내가 하루 종일 하루에 하루 딱 1시간만 딱 해봐. 1시간. 시간을 정해가지고 아침 하도 정해야든지 편한 시간에 바쁠 때 말고 좀 편안한 시간에 10시부터 아침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정도 관찰해 보세요. 하루 1시간 관찰. 뭐로? 부정적인 마음이 일어나는지 긍정적인 마음이 일어나는지 두 가지 중 하나가 어떤 마음이 많이 일어나는지 관찰하세요. 숙제입니다. 마음 숙제. 오늘부터 마음 숙제가 뭐냐? 다음 주까지 올 때까지 매일 뭐라 하면 하루 1시간만 하면 돼. 1시간 동안에 부정적인 마음이 많이 일어나는지 내가 아니면 긍정적인 마음이 많이 일어나는지 관찰해 보라고. 그렇게 부정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커피를 갖다 끊으러 가는 사람이 커피 먹고 싶어 하는 건 부정적인 마음입니다. 무슨 말이겠죠? 내가 어떤 근심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그럼 근심 걱정이 자꾸 일어나는지 시간에 몇 분 일어나는지를 체크해 놓으세요.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 알겠죠? 이것이 알아차림의 첫 공부예요. 알아차림 내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는지 그것을 찾아놓는데 부정적인 마음, 우울한 마음인지 근심 걱정인지 안 그러면 탐심, 먹는 게 탐심이라는 건지 뭐든 좋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이라는 걸 딱 체크를 해놨다가 1시간에 몇 분 일어나는지 분명히 해서 다음 발표합니다. 다음에 와서 발표하기.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시간에는 분류 시간만큼 발표를 좀 할 겁니다. 발표하는 시간을 좀 갖고 해보기도 하겠습니다. 자, 부정적인 정서가 남에게 자기 자신 나쁜 영향을 미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내버려 두지 않고 지금 여기에 알아차림하면 됩니다. 이러한 부정적 정서는 우리의 마음에 나쁜 영향을 미쳐서 그릇된 선택을 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긍정적 정서를 가까이 해야 긍정적 선택을 하게 되고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게 되며 결국은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원리 알겠죠? 그래서 행복하려면 뭐예요? 고통받지 않으려면 부정적인 정서를 어떻게 멀리하고 긍정 정서를 가까이 하면 됩니다. 처음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부정 정서가 얼마나 일어나는지를 직면하라고. 없애라 하지 말고 부정 정서가 몇 분 일어나는지 바라보라. 체크해라니까. 거기 직면하는 겁니다. 억지로 부정 정서 안 할 필요 없어요. 그럼 바라보면 봐. 그럼 처음에 한 4번 보다가 그 사람 관찰하면 2번 보다가 나중에 없어진다 이 말. 알겠습니까? 무슨 말이겠죠? 처음에 한 4번, 5번 나오다가 나중에 자꾸 계속 바라보면 2번, 3번 나중에 없어진다. 다음에 지금 생각만 해도 아니라 그렇게 이거 우리는 마음 훈련하는 겁니다. 옛날 이걸 마음 수행이라는 말을 빼버리고 훈련을 마음 훈련을 한다. 자, 우리는 부정적 정서에 빠지고 빠지는 것은 부정적 정서에
자신도 빠지고, 자신도, 맞는 말이네. 자신도 빠지는 것은 습관 때문이며, 부정적 정서에 자신도 빠지는 것은 습관 때문이며, 불교 유식으로 볼 때는 6가지 감각기관이 6가지 대상을 만날 때 6가지씩 나는데, 이때 이제 앞으로 주식이라는 걸 좀 앞으로 가서 배울 겁니다. 미리 좀 공부를 하면은 말라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자신에게 유리하고 불리하는 것을 계속 판별하는 것으로 사량식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배울 겁니다. 이 식이 8식 아리아식에 저장된 경험과 기억, 부정적 정서를 포함한 이 무의식을 계속해서 판단해냅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유리한 건 안 하고 자기한테 불리한 건 안 하고 유리한 것만 자꾸 하려는 습성이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을 자꾸만 체크하는 겁니다. 6분에 이게 빠졌다는 거구나, 아까 지게. 빠졌네, 그죠? 아까 그 쪽에 도항삼열 6분이 그때 해놨구나. 친구를 사귀되 내가 이루기를 바라지 말라. 친구 사귈 때 이루면 바라면 안 되죠. 내가 이루고자 하면 도리를 상하게 되나니 그래서 스님이 말씀하시되 순결로서 사귐을 길게 하라 하셨느니라. 남이 내 뜻대로 존중해 주기를 바라지 마라. 이거 우리 보통 많이 해요. 아이들이 내 말대로 막 하기를 하고 누가 내 말 뜻대로 하기를 하는데 남이 내 뜻대로 존중해주면 내 마음이 교만해져요. 그래서 성령이 말씀하실 때 내 뜻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친구로 삼아서 이를 도모하라 했어요. 공덕을 베풀면 아부를 바라지 마라. 참 좋죠. 이런 걸 다음에 배우지만 무주상 보시라고 해요. 무주상 보시. 보시를 하되 바라는 마음 없이 보시하라. 내가 이만큼 보시했으니까 얼마만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아까 지게 앞에 말하는 그런 그 기독교인들은 그 보시를 갖다 바라는 마음을 했죠. 바라는 마음에 당연하게 그런 어려움이 생긴다.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 나중에 꼭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걸 갖다가 구부득고라고 해요. 구부득고. 바라는 대로 안 되면 고통 생기죠. 구부득고. 구부득고를 몰랐다 그 사람들. 이걸 분에 넘치게 바라지 말라. 그게 뭐 내가 조그만 기회를 해놔놓고 큰 걸 바라면 안 되겠지요. 그러면 어리석은 마음이 생겨나서 안 된다. 그건 이거로 부자가 되라 했어요. 억울함을 당해서 밝히지 말라. 보통 뭐 억울함을 당하면 밝히려고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억울함 밝히고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그것도 있고 좀 더 예를 들어서 어떤 마음 속에 보면 뭐 비교하는 마음이 좀 있어요. 그런 마음을 자꾸 굳이 비교하는 마음을 자꾸 내서 끝까지 그걸 좀 밝히려고 하는 그게 내가 피곤하거든요. 이 내용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밝히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적으로 내가 소화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내 몰라주는 내 그 상대를 원망하지 말고 항상 그리고 그걸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내 손에 그래서 억울함 밝기는 원망하는 마음이 되지 않게 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이 말씀하시되 억울함을 당하는 것도 수행이라 생각하고 그 수행을 문으로 삼으면 크게 성공하실 것이다.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열심히 하고 보니까 그럭저럭 하나 페이지 넘어갔고 마지막 책을 가지고 정리를 좀 할게요. 26페이지 했습니까? 26페이지 책을 보면서 바로 보겠습니다. 26페이지 책에 보면 26페이지가 너무 많이 넘어갔나? 내 책이 엄청 넘어갔던데. 20페이지인데 왜 26페이지라고 해? 자, 20페이지 여러분들 바른 자세로 한번 앉아보세요. 자, 여러분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 바른 자세 앉아가지고 자, 오늘 처음으로 수식관 호흡을 하면서 셈을 하는 겁니다. 자,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반쪽 감으시고 하루 일과전 하루 시작전 해줬습니다. 호흡을 하는데 1에서 10까지 세는 것을 합니다. 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눈을 감으시고 손바닥은 아래로 무릎에 가볍게 두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손바닥 위로 해가지고 오른 손바닥을 위로 아래 왼손바닥을 양쪽을 이렇게 모읍니다. 양 엄지손가락이
가시런하게 붙여보세요. 손바닥 위로 해가지고 양 엄지손가락을 붙여보세요. 양 엄지손가락 붙여보면 왼손을 아래로 오른손 위에 올리면 편안하게 우리 위에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 조용하게 숨을 쭉 들어 마십니다. 쭉 들어 마시면서 숨이 드러나는 것에 집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숨을 쭉 내쉽니다. 내쉬면서 내쉬는 호흡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라고 셉니다. 자, 두 번째 숨 들어 마시면서 하나, 내쉬는 것까지 쳐서 하나입니다. 들어 마시고 내쉬는 걸 합쳐서 하나, 둘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셋, 내쉬고, 넷, 내쉬고, 다섯, 내쉬고. 자, 코끝에다가 의식을 둡니다. 숨 들어 마시고 여섯, 내쉬고, 호흡에 중심하십시오. 호흡에 중심중합니다.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이렇게 해서 호흡을 조용하게 하시면 마음이 평안해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흡하다 보면 잡념도 다 사라집니다. 코끝에 의식을 주다 보면 잡념이 다 사라집니다. 이번에는 호흡을 들어 마시고 내쉴 때 여러분들이 들어 마시는 것이 더 편한지 내쉬는 호흡이 편한지를 한번 느껴보면서 10번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작. 10번 하는 중에 내가 들어 마시는 호흡이 좋은지 편한지 내쉬는 호흡이 좋은지를 쭉 하고 다 10번 다 하시면 눈을 떠도 좋습니다. 들어 마시는 호흡과 내쉬는 호흡이 어느 쪽이 집중이 잘 되고 또 어느 쪽이 더 마음이 편한지를 한번 느껴봅니다. 그래서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호흡을 합니다. 코로 숨을 쭉 들어 마시고 내쉴 때도 코로 천천히 내쉽니다. 10번 다 하신 분은 눈을 떠도 좋습니다. 다 하셨나요? 네. 자, 아직 안 하신 분도 다 이제 눈 뜨십시오. 자, 이래서 오늘 이것을 마음 훈련 1, 오늘 마음 훈련 1을 수식감이라 수식감. 수식이 뭐냐면 숫자는 숫자 셀 숫자에다가 식단은 숨을 쉴 식자다. 숨 쉴 식자입니다. 숨을 쉬면서 수를 세려는 가장 기초 훈련입니다. 이게 명상 수련법의 가장 기초니까 항상 그렇게 언제 하느냐 하면 하루 일과 전에
아침에 회사에 가거나 아니면 시작하기 전에 이 10번을 할 수 있겠죠. 한번 1에서부터 10번, 한번 1에서부터 10까지 세개를 10번. 알겠죠? 10번 제일 나는 걸 10번 해라. 그렇죠? 그러면 시간이 한 10분 정도, 10분에서 좀 30분 정도 걸릴 겁니다. 해보면. 처음에 현재 이렇게 해도, 정전 쉬고 쉬고 해도 한 10분씩 걸리거든요. 이게 1에서 10분까지 전체 하면 10분 걸려요. 그래서 5번 하면 50분이에요. 5번. 그럼 봐줄게. 5번 하기. 매일 5번. 내쉴 때하고 들이쉴 때하고 어느 때가 호흡이 좋았어? 아니, 같은 건 어느 게 좋았어요? 내쉬는 게 좋았어요? 호흡이. 내쉬는 호흡이 편했어요? 마시는 게 편했어요? 마실 때 여기가 아파요. 아파요? 내쉴 때가 더 좋았어요? 내쉴 때가 더 좋았는데, 내쉴 때. 내쉴 때는 뭐 이게 4,7,8 하는데 전 7회는 숨쉬고 참는 거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쉬었다가 참지 말고 해야 돼요. 참는 거 안 하고 참, 이건 받아야 되고 참지 말고 그냥 자연호흡, 자연스럽게 들어마시고 내쉴 때 아까 얘기했잖아요. 스님은 내쉬는 호흡이 좋았어요? 마시는 호흡이 좋았어요? 내쉬는 호흡이 좋았답니다. 뒤에 우리 법상님은 이렇게 답을 하는 겁니다. 내쉬는 호흡이 좋았어요? 마시는 호흡이 좋았어요? 편하기가. 내가 하면 그냥 가쁜 길이로 오면 괜찮다고. 아니, 그게 아니고, 내쉬는 게 좋으냐가 마시는 호흡이 편하냐. 마시는 호흡이 편한데, 안 그러면 좀 이따 다시 해보세요. 네, 마실 때가 아프다고. 그럼 편하지 않잖아요. 내쉬는 것이 더 좋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선생님은 내쉴 때가 편했어요? 뒤에 우리 내쉴 때. 네. 다 이렇게 대부분 내쉴 때가 더 편합니다. 내쉴 때, 내쉬는 호흡이 아주 긴장 이완하거든요. 긴장을 이완하고 마시는 것은 생동감. 기운이 들어오잖아요. 이때는 약간은 긴장돼야 되는 거예요. 내쉴 때는 쭉 빠지면서 이완이 되면서 완전하게 몸이나 마음이 풀리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내쉬는 호흡에 집중을 하면서 이렇게 관찰하면서 하루에 몇 분 하느냐? 요걸 한 번 시작하면 10번 합니다. 10번을 5번 반복한단 말이에요. 예. 그럼 한 30분 될 거예요. 뭐 한 10분까지는 보통 한 호흡이 10분 안 되니까. 너무 오래, 일부러 너무 깊이 하려고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호흡 바꾸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이 마음 속에서 어떤 경우에 내가 정리가 안 되는 마음 있잖아요. 고민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딱딱 정리가 돼요. 딱 아이디어 딱 떠올라. 고민만. 갈등관계 있어, 갈등관계. 갈등관계 있으면 갈등관계가 풀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결되니까 오늘은 마음 수식끝까지 해서 1강까지 하면서 호흡을 해봤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 과정에는 호흡과 같이 하고 아까 숙제 내준 거 있죠? 마음 관찰하는 거 있죠? 꼭 해야 됩니다. 그래 해야 우리가 앞으로 발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관찰에 부정적인 걸 내가 얼마나 하루 종일 하는지. 물론 하루 종일 관찰하면 하루 종일 관찰하면 못 살잖아. 그래서 하루 1시간 해봐라. 시간을 정해가지고. 잠자기 전에 들이쉴 때 부처님이 큰 하고 내쉴 때는 그래 고맙습니다 하는데 그거 하다 보면 잠이 더 나라고. 그렇게 해도 되고 오늘은 공부가 호흡법이잖아요. 체계적 호흡법이니까 체계적 호흡을 해보세요. 이걸 연습을 하다가 그걸 응용하는 건 다음에 하는 거고 지금 체계적인 호흡을 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덕경심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